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예배의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1장입니다. 조인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은혜로 거룩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아빠 하나님, 저희들 때마다 일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아버지, 신기하고 놀라운 그리스도 대속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안가족들이 날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며 금년 한 해 말씀이 삶이 되어 믿음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힘써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모든 사역이 선하고 아름답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요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포 중앙교회와 각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친히 주님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께 건강과 필요한 은사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고 삶이 형통하여 사역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또한 새가족들이 공동체의 돌봄으로 잘 정착하기 원하며
사명감과 헌신으로 드리는 평신도 사역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며 오직 감사로 드려 더욱 빛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주님, 환우들에게 강력한 치료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세워 기도 가운데 넉넉히 견뎌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수험생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기 원하며 특별히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셨사오니 새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을 지키며 선하고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하여 양극화된 국민들이 통합되고 외교와 안보, 경제와 민생이 회복되어 신뢰받는 정부와 위정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욥기서 말씀을 통해 안전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복된 신자들로 자라가기를 기대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서 27장, 28장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오빌의 금이나 귀한 총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진조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7월 첫 주에 세례 주일이 있습니다. 함께 또 돌아봐 주시고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생업과 자녀들의 삶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총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욥의 말처럼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27장, 28장도 사실은 소발이라는 사람의 세 번째 이야기가 사라졌는데 여기에 이제 섞여서 들어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27장 중간부터 28장까지 이거는 소발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장 앞부분까지 13절까지만 욥의 그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욥의 최후의 진술 같은 이야기는 29장, 30장, 31장까지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마지막 욥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욥기서는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이 찾아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약간 이제 소강 상태에 이른 것 같은 비가 막 짱대비 같이 쏟아지던 그 날씨가 좀 수그러들어서 가랑비처럼 이렇게 날씨가 변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28장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발의 이야기가 섞여 있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크게 별다를 것 없는 이전까지 살폈던 그 내용들이 반복되어서 한 번 더 나온.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두 장이지만 그 내용은 이제 좀 이렇게 깔아앉아 있는 소강된 그런 상태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이것이 마지막으로 거론되었는지 오늘 정리된 PPT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욥의 마지막 선언, 그리고 악인의 결말, 지혜의 근원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결말과 지혜의 근원에 관한 이것은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약간 혼란스럽다. 욥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올바른 그런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당사자인 욥에게는 안 맞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빌닷의 마지막 그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 이야기했지요. 자, 친구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한 부분을 또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람의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가져왔지요. 경우에 합당한 말들이 그 은쟁반에 담겨진 금사과와 같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맞는 말도 합당한 때가 아니면 때가 있고 대상이 있고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그것만을 고집해서 이제 말하게 되는데 근데 듣는 사람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뭔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답을 원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만 공감과 동행과 그리고 이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말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중요한 감정들일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만 답을 이야기하려고 그리고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고집에 집착해서 그것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대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와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섞여 있었던 거예요. 자,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욥의 선언이 먼저 나오는데
자기의 고결함을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자기가 지켜왔던 자신의 그 신앙의 중심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짜 우리가 중심이 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말이나 그리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중심을 잡겠다는 욥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중심이 무너지고 자신의 기본적인 생각이 무너지는 때는 언제냐면은 감정이 깨질 때입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에는 이미 감정이 다 많이 깨졌지요. 친구들이 감정을 살피지 않았거든요. 그대로 욥의 감정을 깨트려 버렸고요, 허물어 버렸고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벌써 욥이 자신의 어떤 중심을 지키지 않고 친구들에게 맞대항하고 쏟아붓기 시작했다면은 어떤 감정이 터져나왔을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이 고결함을 유지하겠다는 첫 번째 욥의 마지막 선언의 그 내용은 말로써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중요한 자세라고 봐요. 그것이 욥의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이제 어쨌든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갑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도 끝나가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도 감정이 상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쑥 지나갈 때요, 확 사람들은 엎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정말 힘들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욥은 자신의 그런 중심을 자기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숨결이 붙어 있는 한, 아직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은 살아서 숨을 쉬고 있으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 입술로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는 이 말은 친구들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말을 터뜨리고 쏟아대고 막말을 막 쏟아붓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하고, 그래서 그것이 옳아요. 그러나 그 말이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이런 환경을 가리지 않고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쏟아붓는 이런 것들을 욥은 자기 숨에 코에 숨이 끊어지는 한 그날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공의를 굳게 잡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끝에 보시면 마음으로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는 말은 그동안에는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저조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탄식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기 시작한 거죠.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나의 지나온 생애를 비웃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가 좀 보이죠. 이런 상태가 이제 또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의 마지막 선언을 보면서 아직도 이제 29장, 30장, 31장 세 장에 걸쳐 있는 최후의 진술이 남아 있어요. 욥의 최후 진술이 세 장에 걸쳐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욥이 이런 그 무차별적인 감정의 폭발적인 그런 그 언어의 공격 속에서 막말로 쏟아지었던 친구들의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욥이 폭발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 이렇게 도리어 이제는 자기 생에 지나온 시간까지도 비웃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이런 차분한 상태가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준비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감정이 격해 있고요, 말이 막 거칠어져 있고요, 이러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이 지금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듣잖아요. 하나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사람의 그래서 우리 영을 가로막고 있는 무서운 그런 그물망 같은 게 하나가 바로 감정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평온하게 자리를 잡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욥의 마지막 선언은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까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오실 시간이 되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실함이죠. 자, 이제 그에 대한 평가예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교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친구들처럼 자기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붙들겠다. 이거는 진실한 그 욥의 신실함이었고요. 근거였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는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요,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지킬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겪고 아픔의 이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갖기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일찌감치 마음을 접어요. 그러나 이제 욥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자신의 신실함을 그는 끝까지 붙들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의 터닝 포인트를 이룬 방향을 확 틀어주는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신뢰라 그랬죠.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자, 친구들은 알지 못하죠. 세상은 알지 못하죠.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전능자 그분은 아신다. 그분은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는 이 고난의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내가 믿는다. 이게 욥의 이 이야기들의 상황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작정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신앙의 자세라고 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에 대한 마지막 그 비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었지만, 비판이라기보다는 친구들이 왜 그런가에 대한 마지막 그의 이야기를 아주 이렇게 가볍게 던져놓았는데, 첫째는 친구들이 그동안에 쓸데없는 말만 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보응신학이라고 그랬죠. 보응신학. 사람이 죄 지으면은 그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이건 성경의 원리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쓸데없는 말만 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쓸데없다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은 욥 자신에게 쓸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적합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과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옳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올바른 이야기들이 쭉 쏟아져 나왔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 허탄한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지금까지 욥의 상황들을 다 보았고,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미 친구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긴 시간 동안에 이 이야기가 사실은 뭐 몇 시간이 걸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닐 거로 봐요. 시간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들이 압축되어서 요약이 된 건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욥의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욥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다 보고 듣고 있는데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참 여러분,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 아닙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욥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3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최소한의 한 번 정도는, 최소한의 조금이라도 욥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야,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구나. 자기 생각에 파묻히면요, 하나의 어떤 땅이 이렇게 몰입되어 버리면, 집중되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신앙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들 속에 자기가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파묻혀 있으면요, 성경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자, 친구들에게 욥이 이제 하는 마지막 하소연, 비판적인 하소연이 그거예요. 자신의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익하다,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그들이 너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3번째 이 저주의 결말은 어쨌든 아니에요. 이거 이제 이전 거예요. 이 저주의 결말, 이거는 굉장히 과연 욥이 이렇게 말을 해도, 기도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인데, 뭐냐면은 이건 욥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무슨 말인지를 전혀 듣지 않고 자기들 말만 쏟아내고 이렇게 허탄한 말을 쏟아내고 무익한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을 내려주시기를,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결말에 대한 이 3번째 오른쪽 밑에 이 부분은 욥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속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이들이 조금만이라도 귀를 열어가지고 소리를 들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들이 만약 이런 길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때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예요, 이게. 그러면 욥이 그동안에 막 참다가 이 기도를 마지막에 터뜨린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내가 압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때리셔야 됩니다. 그 기도입니다, 저게. 자, 근데 우리는 어쨌든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시편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악행을 따라서 결말을 맞게 해주세요. 시편의 기도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의 이런 탄식하는 기도요, 약한 자들이 부르짖는 기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치는 이런 저주의 기도,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혀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당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고아나 과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저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요, 무서운 기도예요.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욥이 어쨌든 그 마지막 순간에
저 기도를 내놓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욥이 이 정죄에 대한 태도는 이제 마지막 그 친구들의 그 이야기죠. 틀렸다고 계속해서 친구들이 정죄를 멈추지 않았던 거죠. 마지막 시간까지도 저런 그 세 번째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친구들은 정죄를 멈추지 않았어요. 틀렸다 욥이.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듯이 그렇게 했던 이것에 대해서 욥이 이제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끝까지 나에 대해서 그런 태도와 말을 바꾸지 않는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은 할 일이 없다. 그러나 내가 똑같이 내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려가지고 똑같이 하지는 않겠다. 이것은 앞부분에서 나온 내용들이었지요. 나는 끝까지 나의 신실함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를 향한 너희들의 이 못된 말들은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친구들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그대로 들으십니다. 그러니 약한 자가 부르짖는 탄식의 기도는요, 가벼운 기도가 아니에요. 힘 있는 자, 강한 자들이 하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뭐 듣지도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의 이 이야기는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소식으로 이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그 다음 또 보시면요, 악인의 결말 이런 것들은요,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을 비판할 때 했던 그 마지막 이야기인데 또다시 이제 이것이 소발의 이야기가 지금 섞여 나왔다 그랬죠. 이건 지금 악인의 결말이라는 이야기는 욥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소발이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족의 운명, 자손은 번성해도 칼을 피할 수 없고 후손은 배부르게 살지 못할 것이다. 걸식한다는 얘기죠. 자식들이 걸식하고 거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상실될 것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도 의인이 차지하고 그 집은 거미줄처럼 망가져버릴 것이다. 파멸이 찾아올 것이다. 두려움이 홍수처럼 닥치고 폭풍이 생명을 앗아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갈 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바라보며 손뼉치고 비웃을 것이다. 악인의 결말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욥을 향해서 소발이 비판했던 이야기거든요. 네가 그러지 않았냐? 네 집 가족들 지금 다 어디 갔느냐? 네 재산 다 어디 갔느냐? 너 지금 파멸의 지금 운명에 지금 처하고 있지 않냐?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금 조롱하고 있지 않느냐? 이 욥을 빗대어서 소발이 했던 말의 이야기들이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감정이 깨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신실한 가운데, 그러면서 욥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마지막 호소를 드렸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자, 이것도 소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탁월한가, 광물 채취하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공중을 나는 그 매나 솔개나 독수리 같은 이런 그 시퍼런 눈을 가지고 온 천하를 이렇게 공중을 떠다니면서 보는 그런 짐승들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사람이 어떻게 냄새를 맡고, 그것도 파낼 수 없는 깊은 뭐 산까지 막 그냥 뚫고 지나가서 산을 파헤치고 거기에 수로를 트고 그 보물을 캐내고 흙을 캐내고 철과 동을 캐내고, 이야, 이거 사람이 하는 일들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과 금과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집착은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탁월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비웃는 내용이죠. 인간이 얼마나 이 금과 돈과 이런 것에 집중을 해서 이 땅을 재산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이거 탁월한 능력으로, 어쨌든 탁월하다고 말해야 되겠지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갱도를 깊숙한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거를 발견해내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또 보시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런 탁월한 능력은 갖고 있을지라도 어디서도 지혜를 찾을 수가 없고 그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지혜는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보석들과 그 귀한 이런 보물들이 막 나옵니까? 근데 어떤 것으로도 이 지혜는 값을 매길 수가 없고, 근데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물의 눈에 가려지고 숨겨지고 세계에 가려졌고 멸망과 사망도 들을 수 없는 이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자, 이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분명히 맞는 이야기들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가 내리는 그 구름의 길을 정하시고 우레의 법칙을 만드시고 또 세상을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시며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이거는 우리가 쫓아갈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욥이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어떤 그 탁월한 능력, 그 금을 찾아가지고 막 깊은 그 땅 속에 바위를 캐고 흙을 캐내고 돌을 캐내고 그러면서 그 돌에서 동을 캐내고 흙에서 철을 만들어내고 이런 그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지혜는 찾을 수가 없는데, 자, 그런데 이거를요 소발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혼란스러운 구조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소발의 이야기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 금방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런데 결국 이 말을 하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욥의 주장과 모순되었다는 오른쪽의 끝을 보면 이게 전능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욥의 주장을 부인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욥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던 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결국은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 헤매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쭉 처음부터 볼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돌아오지 않는 그 메아리의 탄식을 계속해서 울려보냈던 것이 욥의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처음부터까지 여기 지금 오기까지 30장이 지나는 이 시간쯤에도 3장까지 다가오는 이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소발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하나님 찾지 마. 네가 절대로 찾을 수 없고 하늘을 다 뒤져서도 넌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그걸 그렇게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너 똑바로 살아. 너 빨리 잘못했다고 손 털고 그래야 너 제대로 뭔가 희망이 있지.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욥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거라고 그는 확신을 했죠. 심지어 살아있을 때 못 만날지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 나는 만날 것이다. 그런 희미한 부활신앙의 소망까지 욥은 갖고 있었죠. 친구들의 이 말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다는 것은 인정하고 분명히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걸 누구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가져오느냐, 마지막까지 이런 모순된 부분들은 있는 건데, 자, 이것이 이제 28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봅시다.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참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지식에 불과하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사람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졌는데, 그러니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는 건널 수 없는 신연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맞아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자, 오늘 이렇게 소발에 다시 소환되어지는 그 마지막 이야기로 28장이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다 끝나요. 그리고 29장부터는 이제 진짜 마지막 욥의 최후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돌아오시기 시작합니다. 돌아오실 겁니다. 길고 긴 시간 속에서 그 엄청나게 감정이 깨지고 터지고 정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제정신을 가지고 버텨낼 수 없는 정도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시같이 막 사방에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끝까지 그런 상황들을 지켜낸 이 욥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그의 진술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길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엘리후라는 또 다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가 하나 또 들어오죠. 네 번째 친구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치고 들어오면서 이게 욥 기서를 정리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이것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그 의식이 그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좀 섞여 있는 그런 마지막 부분들을 소강 상태에 접어든 이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까지 욥의 흔들림이 없는 신실함을 들었어요. 나는 끝까지 갈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내버려두시면 안 되겠지. 하나님께서 마땅한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런 그 마지막 하소연에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또 보면서 이제 오늘 28장까지가 끝을 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 언제나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고요.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북녘 땅과 그리고 전쟁으로 지금 어지러운 지구촌의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시도록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고3 친구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성경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욥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실함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마음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이제는 정신을 다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에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 시작하는 길들이 열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든지 감정이 흔들리고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해치게 만드는 인간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욥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땅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과 세계 곳곳의 지구촌의 전쟁 소식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고통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봐 주시며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흩어진 주님의 종들, 오늘도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학업의 지혜를 주시며 고3 친구들의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두시며 그들의 살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